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시험 마친 학교도 있고 아직 아닌 학교도 있죠. 자, 오늘 시험 마쳤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역시 표정이 좋아. 자, 내려주시고 아직 시험이에요. 손 들어주세요. 자, 아직 시험인 친구들은 좀 표정이 좀 거시기 하네. 자, 하지만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시험이 아직 안 끝났을지라도 혹시 시험을 망쳤을지라도 우리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자, 맥주 감사주일은 뭐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파종한 후에 그 해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절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처음 소개되는데요. 보리맥 추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파종한 후에 그 해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보통 1년의 절반이 지나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자면 6개월 동안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또 동시에 6개월도 남았잖아요. 그럼 7, 8, 9, 10, 11, 12 이렇게 남았는데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또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결단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결산하는 주일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의 달력으로 생각을 하면 생각해 보세요. 치열했던 1학기 그리고 기말고사를 마지막으로 1학기에 어떤 여러분들의 6개월의 결과를 맞이하는 1학기 결산과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학기 상반기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또 기말고사를 끝으로 1학기를 마치는 게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그 결산이 맥추감사주일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끝난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종이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찢어버리고 싶은 종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자, 그게 뭘까? 성적표. 목사님은 우리 임원들 성적표를 좀 보거든? 와, 내가 어떤 친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너무 잘 본 거야. 너무 잘 봐서 야, 그 친구는 내가 보기에 입이 찢어질 것 같은데 너무 잘 봤어. 그래서 목사님이 수재 누구 넌 수재다.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냐. 목사님은 절대 맞아보지 못할 점수로 맞았구나 너가. 이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자, 여러분들 1학기 결산에 만약에 시험 성적이 이러면 어떨까? 자, 들어주세요.
보일까 모르겠는데 국어 35점, 수학 18점, 영어 42점, 과학 30점, 사회 30점, 한국사 28점, 미술 55점. 야, 만약에 진짜 너 기말고사 성적표 점수가 이래, 어떨 것 같아? 야, 절망적이지 않니? 충격적이지. 진짜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것 같아. 자,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는 약간 거시기했어. 바른 생활 사나이는 아니었어. 자, 바른 생활 사나이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 목사님이 학교에서 한참 이름을 날렸던 게 있어. 컨닝의 신이라고. 진짜야. 우리 때는 학년이 이게 번갈아 가면서 했거든.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왜냐하면 서로 붙어 있으면 컨닝을 할까 봐. 그렇지만 목사님이 그 확률을 뚫어냈던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미술은 생각해봐. 미술 같으면 보통 실기가 70점, 이론이 30점, 거진 이랬었거든. 그러면 대충 못 봐도 미술 같은 경우는 못 봐도 80점이야. 그렇잖아.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목사님이 미술을 컨닝을 하다가 걸렸어. 진짜로 선생님한테 걸려서 어떻게 됐게? 빵점 맞았습니다. 와, 목사님이 진짜 영어, 수학을 컨닝하다 걸렸으면 억울하진 않지. 기본 80점인 거를 빵점을 맞았으니까 와, 성적표가 나오는데 진짜 저희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파리채로 때리시더라고, 사람을. 때리는데 정말 두들겨 맞았었는데, 여러분들 아까 같은 점수면 심각하겠지. 분명히 그 점수 맞고 오면 목사님은 도덕적으로 잘못했기에 또 점수도 너무 엉망이어서 맞았어. 엄청 혼났어. 부모님한테 엄청 혼나는데, 여러분 또한 그런 점수라면 분명히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혹은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니?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너 이러면 좀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충고를 해줄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너희 성적이 엉망이어도 그거를 충고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할까? 편하지 않을까? 편치 않아. 누군가를 진심으로 충고해준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충고를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무슨 마음의 준비냐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나 진짜 사랑해서 얘기해 주거든. 아니, 성적이 그런데 진짜 뭐라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다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충고를 해. 그러면 분명히 그 친구 반응은 두 가지야. 그 친구가 날 싫어해서 나한테 말을 안 걸어. 날 피해가. 아니면 진짜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내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공부할게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싫은데 꼰대처럼 왜 삐라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자, 호세아 9장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후자의 모습이었어. 이들은 자기들끼리 타작마당에서 우리 1학기 농사 대박 났다. 우와, 부자 됐다. 우와, 저 너무나 많고 많은 곡식들을 봐라. 이렇게 하면서 파티를 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충격적인 그들의 영적인 성적표를 보여주시며 팩폭을 날리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요약하면 이래요.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년을 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풍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에게 감사하고 타작마당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서 앞으로 너희에게 흉년과 포로 생활이 닥칠 거야 라고 경고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살리러 온 선지자들, 그 말씀으로 돌이키길 원하는 했던 그 선지자들을 미치광이 취급을 하며 조롱해요. 저 미친 자식,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충고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자, 하나님은 그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흑 역사인 기브아 시대만큼 썩었다. 똑같이 썩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무서운 팩폭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어이없고 화가 났던 충고 9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도 호세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기브아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사실 이 기브아 시대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너무 좀 잔인해. 너무 자극적이야.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기록된 그런 시대인데요. 목사님이 진짜로 설명을 할까 말까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말일까? 차마 말을 못하겠어. 너무나 잔인하고 인륜을 저버린 시대가 기브아 시대야.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정말 지독하게 나쁜 범죄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던 시대가 기브아 시대야. 목사님 짧게 말씀드리면 윤간, 토막살인, 무정함, 동족끼리 정말 피 내리내나는 내전, 학살 이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던 막장의 시대 중 막장의 시대 기브아 시대야.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이런 거지. 아니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진 않았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진 않았는데 나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린 사람이고 내가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정말 반인륜적인 일을 저지른 건 아닌데 왜 나와? 이런 거예요. 사람을 끔찍하게 괴롭혔던 조두순 혹은 최악의 흉악범들이 판치던 시대와 왜 똑같다고 하냐? 지금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북이스라엘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평가, 이 하나님의 팩폭이 납득이 돼요? 억울하고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랬어요. 아니 우리가 타작마당에서 바알을 좀 기뻐하긴 했어. 그래도 내가 명절마다 절기마다 꼬박꼬박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는데 내가 기브아 시대처럼 살인이나 토막을 내거나 그런 끔찍한 범죄도 안 저질렀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를 저 잔인했던 범죄자들과 똑같다고 하냐? 이건 아니다. 이렇게 분노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북이스라엘의 주장이 나름 설득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브아 시대와 똑같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호세아 9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기브아 시대와 사람같이 힘이 패쾌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를 지금 기브아 시대와 똑같고 그 악을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말씀 그냥 좀 띄워주세요. 네. 제 잘생긴 얼굴보다 저 그냥 좀 띄워주세요. 네. 죄송해요. 네. 자, 그 악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악은요 원어적으로 고려하면 이런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율법에서 어긋난 모든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봤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어긋났을까? 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그들의 모습은 본문 1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본문 말씀 설명할 때 그랬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년이 들었는데 풍년이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감사하며 그 타작마당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1학기의 결산인 그 추수한 것들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할게요.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입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야. 감사의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풍요함, 자신들의 그 성공, 자신들의 그 만족을 넘쳐나는 1학기의 그 결산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사를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감사의 고백은 이거죠. 분명 그들의 입술로 나 감사해, 나 잘 살게 되고 감사해, 나 잘 살아서 좋아, 나 성적 좋아, 나 성적 잘 높아서 좋아, 뭐 우리 집에서 잘 돼서 좋아 라고 감사는 하지만 그 감사가 하나님께 없다는 이야기야. 분명히 감사는 해. 감사는 하는데 그 감사가 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자, 어려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 말씀 사실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그 내려오기 5분 전까지도 설교를 막 준비했어요. 왜 했냐면 너무 어려운 거야. 이 감사의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이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게 이해가 될까? 이 감사가 이해가 될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지만 한번 좀 잘 들어봐. 자,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는 하고 있어.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어. 그들은 기쁘고 감사하긴 한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거야.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는 하고 있는데 와서 앉아는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의무감에만 예배드렸던 거지. 그들에게는 내가 평온한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성적이 오르는 것, 그런 형통에 감사는 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감사랑은 상관이 없었던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멋대로의 감사,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타작마당의 축제의 모습이 그 기부와 시대와 똑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고백은 있어요. 있는데 그 감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다. 이 모습이 기부와 시대의 그 막장의 시대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잖아. 자기네들도 안 그렇다고 하잖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는 타작마당의 감사로 여러분들의 변화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바알에게 감사를 표현하진 않잖아. 그치? 바알 안 믿잖아. 그치? 그래, 바알은 안 믿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나는 기쁨만을 누리고 있다. 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다. 또 지금 이렇게 선포되는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 하나님이 근거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문에 막히고 오히려 짜증이 내고 반감이 생긴다. 이러면 이거 쉽게 여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나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내가 너무 형식상에 앉아있고 감사를 해야 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도 아무런 감사의 내용이 없고 오히려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짜증나고 이 말씀이 불쾌하면 여러분 한번 진짜 여러분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는 타작마당에서 기뻐하고 있지 않나? 바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없는 타작마당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형식주의는 기독교의 껍데기만 남고 생명은 빠져나간 상태다. 그들은 주일마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 왕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우상에게 내가 절하지 않는다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타로 같은 것도 안 하고요. 나는 무당 가서 점 같은 것도 안 봐요. 나는요 그런 우상들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또 여러분들 나 감사한데 라고는 고백하지만 그 감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경고하신 기부와 시대와 같은 영적 위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할까? 우리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잘생긴 얼굴 말고, 아니 잘생긴 얼굴 말고 하니 여기서 비웃었어. 누구야? 목사님 지금은 좀 아니야, 그렇지? 목사님도 알지만 이렇게라도 자존감을 높여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앞에 설교 기억 못해도 돼.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시작. 여러분 앞에 이야기 다 까먹어도 돼. 이거 하나만 기억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근원임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우리 북이스라엘을 보자고. 이들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임을 알지 못했어. 자, 그래서 자신들의 그 풍요가 자신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리는 게 바알에게 온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풍요에 대한 감사는 바알에게 돌린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이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한번 얘기를 해줄게. 그냥 단순히 이게 바알에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데 바알에게 감사를 표해서 내가 혼나는 거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 이야기에 담긴 정말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줄게. 자, 보시면 본문 1절을 보면 음행의 값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혹시 PPT 본문 1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라고 하고 있어. 여기서 이 음행의 값이란 표현이 되게 중요해. 자,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면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추수 결과를 우상에게 제사라는 뇌물을 바치고 그 대가로 얻어낸 거래의 결과물로 여겼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거다. 마치 조건이 맞을 때 돈을 주고 받는 어떤 그런 계약 관계처럼 바알이라는 신과의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바알에게 내가 열심히 제사해서 내가 열심히 제사하는 그 노력으로 내가 풍요를 얻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풍요를 누리고 있고 바알에게 감사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자신의 풍요와 삶의 융택함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당연하게 획득한 대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 열매가, 내 결과가 지금 내가 높아지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내가 풍족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싫은 거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룬 거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룬 거야. 바알이란 이름으로 내 대가, 내 노력,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풍요를 이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 없는 타작 마당이에요. 그냥 바알에게 우상 지냈다가 아니라 바알을 방패 삼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내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지금 당신 바알에게 열심히 제사 드려서 그 결과의 값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 없는 타작마당이에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룬 거야. 나는 나의 노력을 칭찬해. 뭐 이렇게 하면서 나의 열심에 내가 감사해.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일이 술술 풀리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엔 내 노력을 찬양하게 되고 내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 노력을 높이고 싶어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내 공로를 의지하게 되고 내 대가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런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는 해.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덕에 좋은 결과 나왔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긴 한데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끈기와 내 실력 때문입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너무나 수고한 나, 드디어 해낸 나를 축하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감사가 아니라요, 내 노력에 대한 하나님께 영수증을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 목사님이 너무 작게 해서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뭐 아무튼 내가 하나님께 얼마큼 뭐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십시오. 내가 뭘 했으니 뭘 해주십시오. 내 노력이 있으니 뭘 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께 대한 영수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에 맞는 복을 내놔라. 하나님께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타작마장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거래입니다. 자,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께 영수증을 들이미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영수증 내밀 영수증도 없어. 1학기 결산이라고 했잖아. 내가 1학기 내 신앙의 결산이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했잖아. 그럼 하나님께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한 영수증도 없어. 내 삶이 너무 힘들고 퍽퍽해. 그래서 짜증만 나네. 상반기 동안 공부도 안 되네. 상반기 동안 내가 1학기에 돌아보니까 감사할 복도 없는 것 같고 맨날 우울하고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만 앉아있고 나는 성적은 망쳤고 좋은 일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 감사해야 하나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아니,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면 왜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없죠? 이런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진짜 감사거리가 없을까? 자, 우리 맥주절의 근본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읍시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했다 칩시다. 뭐 망했다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도 망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고 생각도 한번 진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감사거리가 진짜 그래도 없을까? 그러면 없을까? 여러분들, 맥주절의 근본 의미는 뭔지 아세요? 너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이게 뭐냐면요,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의 상태로 있었던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감흥이 찾아오고 성적표가 망가져서 열매도 보이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게 있어요. 뭐?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을 바라보셨음. 좀 반주 좀 해주세요. 네, 입니다. 오늘 사실 목사님 설교가 되게 짧게 준비해서
50분은 넘길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넘겼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끝내는 설교가 좋죠? 아멘, 아멘이죠? 네. 사실 뒤에도 좀 더 있는데 그냥 목사님이 좀 빨리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 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맥추감사주일은 그냥 하루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오늘 예배랑 똑같은데 맥추감사주일이구나. 그래서 헌금봉투 파란 그 녹색 맥추감사 봉투 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음속의 생각은 아마 기말고사 시험 본 친구들은 내가 기말고사 잘 못 봤네 뭐 이런 거 계속 마음에 있을 거고, 지금 시험인 친구들은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할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맥추감사주일이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감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좀 그런 친구도 있어. 진짜 감사하기 힘들겠다라는 친구도 있는데요. 그리고 목사님도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목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다. 목사님이 되게 삶이 힘들었었어. 진짜 힘들었었어.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나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 있지, 연예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너무나 잘 나가고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랑 나랑 내가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 야, 그러니까 우와, 내가 더 행복하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쁜 거야. 그런데 요즘 보니까 박보검이 이단이 아닌 온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고. 그치? 야, 박보검이랑 비교하니까 약간 좀 그렇더라고. 야, 박보검은 잘생겼어, 인기도 많아, 돈도 많아. 근데 또 거기다 하나님도 잘 믿네. 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기는 하더라. 하지만 여러분들 비교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안에 구원을 가장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맥추감사주의를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어. 그거 하나만으로.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맥추감사주일에는요, 하나님 없는 타작마당,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나를 칭찬해,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 말고 진짜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시고 날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따가 공과 시간에 모임 나눌 때 꼭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남은 하반기 또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복의 근원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학기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예배드리고 노력했으니 복을 달라는 영수증을 지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주시는 선물만을 바랬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조건이 맞을 때만 감사하는 가짜 감사를 버리고 바른 감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적이나 열매가 부족할지라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참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가오는 2학기에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제가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학기에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내 인생의 참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